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여러 선한 왕들 가운데서도 매우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우상을 철폐했고, 또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였고, 또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러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요약이 나오고 9절부터 자세하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가 위기를 맞은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의 살만에세에 의해서 멸망되었는데 남유다도 이제 그 여파로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만 제외하고는 모든 성읍들이 다 함락된 상태고 남유다 예루살렘은 포위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아수르는 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제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남유다를 재침입하였습니다. 먼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신하 랍사게를 시켜서 이 백성들을 겁을 줍니다. 모욕을 하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이 모욕을 당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항복을 권유하는 유혹을 합니다. 아수르 왕을 섬기면 형통할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는 백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였고, 백성은 왕의 명령대로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남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수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말고 이것 물질, 또 명예, 권력을 따르라,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욕을 당하든지 유혹을 당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잠잠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잠잠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실 때 잠잠하셨습니다. 대적자들이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양처럼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그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일일이 맞대응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모욕하는 자들을 징계해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왕을 모욕하던 산헤립은 뒤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결국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했던 자들을 다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19장에서는 산헤립 왕이 이제 더 심각하게 이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포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이 백성들은 잠잠한 가운데 이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은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또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여전히 아수르 왕은
다시 협박 편지까지 보내죠. 그럴 때 히스기야는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또 기도하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히스기야의 모습,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도 환난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환난을 만났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성도들이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 만날 때 혼자만의 힘으로 또 혼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부름이죠. 기도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을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드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그러한 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후에 그 다음 한 기도는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도 그 우리의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사정을 아뢰는 후에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히스기야가 기도드린 내용은 이 모든 것을 한 후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한 그 결과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고 이제는 남은 여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요, 기도의 더 마침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수르 왕과 군대를 응징하셨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다 죽였고,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부하들의 칼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특별히 사네립 왕을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앞에서 그들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래서 비참한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는 교회 앞에서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장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어떤 위기도 만났지만 개인적인 위기도 만났고
그럴 때마다 그는 어떤 위기든, 그게 국가적 위기든 개인적 위기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통곡하며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나라의 위기 앞에서 또 이웃들의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20장의 마지막 부분은 히스기야의 잘못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히스기야가 병도 치료받고 또 나라도 평안을 찾고 했을 때 문제는 그런 후에 느슨해지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가 이 병문안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모든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후대에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히스기야는 결국 그 수명을 다하고 죽긴 했지만 그 예언대로 결국 히스기야 이후에 그 후대에 가서 이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기도 응답 받고 이후에 또 기도를 멈추거나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지고 우리가 또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실수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늘 기도가 삶이 되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